아버지, 이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린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돈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꾸려가기보다는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함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세상에 어떤 재미난 이야기 듣고 싶은 것 아닙니다. 말씀 삼하고 나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밤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 밤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 밤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밤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 명령을 듣는 야곱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세겜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세겜 땅에 있지 않느냐? 여기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은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형을 반갑게 만났던 야곱은 그의 발걸음을 숫곳으로 옮기고 거기서 또 옮겨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세겜 땅에서 한 10년쯤 살았습니다. 그런데 34장에 보면 그는 그곳에서 정말 가슴 아픈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동네 놀러 갔다가 세겜 추장에 의해서 몸을 더럽히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한 거죠.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딸 없는 부모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들만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딸이 둘입니다. 이 목사님도 딸 둘이라고 그랬죠. 예. 딸 가진 부모는 압니다. 얼마나 야곱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 한 가족만 이 세겜 족속들이 사는 땅에 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와 당신과 야곱과 서로 통혼하자, 서로 아들, 딸 주고받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접한 시몬과 레위, 야곱의 두 아들이 그냥 분노를 참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내 누이를 저렇게 몸을 더럽히고 저거 내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할례를 받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할례 받는 민족인데 당신들은 할례 받지 않는 민족, 할례 받은 민족은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 서로 통혼할 수가 없다. 정 당신들이 우리와 통혼하기를 원한다면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좋다. 그까지 그게 그까이 거 대단한 거냔 말이야. 하자.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같이 마취를 하고 어떤 예리한 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마취가 있습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냥 그 세겜 사람들을 뒤쳐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또 야곱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딸이 몸 더럽힌 것도 가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인데 아들 둘이가 그냥 자기한테 허락도 받지도 않고 나가서 복수한다고 해서 그냥 쳐버렸습니다. 야곱이 왜 걱정했냐? 세겜 사람은 많은데 우리는 우리 식구 몇이 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겠는가? 이들이 벌떼같이 다 일어나서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 다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시몬과 레위가 너희들 왜 그 쓸데없는 그런 일을 했노? 하니까 그러면 우리 누이를 갖다 그렇게 몸을 더럽히는 그냥 둬도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겹쳐진 고난과 시련,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오늘 35장에 들어와서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베델과 지금 세겜 땅은 한 300척 정도의 그 높이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 낮은 곳에 있지 말고 높은 곳에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겜 땅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네가 갈 곳은 베델이라는 곳이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밤에 생각해 보고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이 단순하게 그 옛날 야곱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올라갔던 베델과 내가 올라가야 될 베델은 어딘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은 회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너 회개해라! 어떻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이 회개라는 명령이냐? 그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딱 듣고 그가 취한 행동 속에서 회개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야곱이 어떤 결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자, 2절 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자,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야곱이 식구들 다 불러놓고 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방 신상 버리자, 자신을 정결케 하자,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귀고리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회개하는 결단의 행동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집안에 많은, 여기 지금 이방 신상이 있죠, 의복을 받고 입는 거, 귀걸이 있죠, 이거 전부 다가 숭배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섬기는 우상들이 가득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라 그러면 드라빔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친정집에서 나올 때에 숨겨가지고 온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나무나 혹은 은으로 깎아 만든 것인데 수호신이라는 것입니다. 부적 같은 거 몸에 지니고 있으면, 우리의 집에 지니고 있으면 다 재앙을 막아주고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세겜 땅에 한 10년쯤 살면서 세겜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그 섬김의 영향을 그는 알게 모르게 받았을 것입니다. 귀고리를 빼앗다고 그랬죠. 요즘 귀고리 얼마나 좋습니까? 여자들 한 사람이 별로 안 보이네. 그런 거 좀 하고 다니세요. 귀고리는 그 당시로, 지금은 장식용이지만 그 당시로는 숭배용입니다. 이 몸에 차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글자를 새겨서 신상을 새기거나 이것을 차고 있으면 마력이 있어, 그렇게 믿고 차고 다녔던 것입니다. 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한때 분열해서 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그의 신앙이 또 잘못되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세겜 땅에 살면서 그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잡동사니 신앙으로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이 뭡니까? 인간은 연약하다. 그래서 인간보다 강한 절대적인 어떤 신을 찾는 본성이 누구에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가정, 대라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뭐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모든 자연들을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이 많죠. 이상한 바위만 보고도 그것도 뭐 이게 무슨 신인가 싶어가지고 섬기고, 시골에 가면 옛날 그 동네 입구에 큰 고목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 텅 비는 고목 큰 거 있으면 이 고목이 우리의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칭칭 감아놓고 거기다가 뭐 흰종이도 갖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쳐놓고 절하고 뭐 난리를 났습니다. 그 전부 우상적인 요소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면서는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 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알이나 아스타라 전부 다 우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의 신앙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온갖 신앙 그 우상들이 다 있는데요. 여러분 힌두교는 뭐를 섬기죠? 소를 섬깁니다. 그 소를 섬기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제가 오래전에 선교일 때문에 네팔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 하면 히말라야 산으로 유명한 동네죠. 거기 가니까 참 미안한 것은 그 동네 애들이 노는 것이 우리 어릴 때 노는 거하고 꼭 같아요. 뭐 이거 뭐 이렇게 차 끊고 돌 하나 딱 세워놓고 뭐 십계감당 세 번대가 탁 쳐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런 거, 희한하다. 우리하고 왜 꼭 같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힌두교가 그게 90%입니다. 89%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이 소를 섬길까? 그래도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소고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거. 근데 그 사람 희한하죠. 네팔 국경 밖에서 잡는 건 또 괜찮다네. 한 번은 이제 시내에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쭉 나가다 이제 저녁쯤 돼가 해그름 할 때 이제 호텔로 돌아오는데 큰 식량, 벽으로 치면 뭐 중앙통. 요새는 중앙통이 왜 그리 좁아졌는지 모르겠어요. 큰 중앙통 길인데 차들이 그냥 뺑뺑뺑 하는데 소들이 바깥에 저 들판에 가서 다 뜯어먹고 지금 집으로 어슬렁슬렁 들어가는 거예요. 소들이 쫙 가니까 그 길가 큰 길에 그 중앙통에 소들이 그냥 쭉 밀는 게 차들이 가다가 다 스탑하는 거예요. 다 스탑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소새끼들이 이래 막 크락션을 누르고 막 욕하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가 그 소가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지나가는데 지금. 신전에 가니까 신전 마당에 직접 봐서 신전 마당에 소가 한 마리 더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신전 그 안이 아니라 마당에. 그 신전에 또 들어가가지고 구경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힌두 신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요 구두 다 벗어야 되고요, 지갑도 안 해놔야 되고, 허리끈 다 풀어야 된대. 왜 이러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잡아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 다 벗어놔야 된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 그렇게 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하겠죠. 문제는 오늘 신앙에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혼합된 신앙, 잡동사니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수성입니다. 순결성입니다. 열렬한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결한 신앙입니다. 오늘 신앙의 순수성이 없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쟁이 있어요. 유명한 점쟁이. 그 말이 있어요. 통계를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요, 약 30%, 그리 교인 가운데 30%는 퇴길도 하고, 이사할 때 점집에 가가지고 어느 날이 손 있는 날인지 손 없는 날이냐 보는 사람이 교인이 30% 그래요.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제가 이 교회 있다가 경상남도 진주에 갔습니다. 진주에 가서 어느 날 목회를 한 어느 날 어떤 여집사님이 집을 샀대. 새 집을.
얼마나 좋습니까? 새 집. 당연히 감사 예배 드리죠. 입주 감사 예배 드려야죠. 목사님 예배 봐달라 그래요. 그래서 연세 높으신 제일 어르신 그 장로를 모시고 그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참 집이 깨끗하게 도배도 깨끗하고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그 이방들로 보고 아이고 좋네요 한참 칭찬하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천장을 딱 보니까 빨간 종이가 천장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내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신 장로님에게 국국장 장로님 저게 뭡니까? 하니까 장로님이 눈을 끔쩍끔쩍 하더니 목사님 가만히 있어서 모른 척 하죠 하니 아니 모른 척이고 아는 척이고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데요? 하니까 목사님 저게 부적입니다. 부적. 말로만 듣던 부적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림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희한하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느낀 게 이 여집사님이 집을 하나 샀는데 뭐 이사를 하고 집을 사면 무슨 애기 닥칠까 싶어가지고 무슨 안 좋은 일 생길까 싶어서 그냥 사람들이 그 부적 같은 거 하나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 이제 부적을 하나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부적 갖다 붙여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목사 불러다가 무당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는 입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데 그 양반은 목사 불러가지고 찬송 불러가 푸닥거리 한번 해가지고 애간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가 이건 신앙 아니다. 서문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 믿겠습니까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시기 위해서 재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난이 죄값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다고 해서 다 죄값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된 것을 보고 당신 죄값이 이렇게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을 딱 보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한 번쯤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없느냐?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간 지 34년 됐다 그랬죠. 명함도 못 내미는 34년입니다만 제가 부임하고 4년 만에 예배당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은 새로 지었습니다만 구예배당이 불이 났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저는 다른 교회 헌신예배 가고 없는데 헌신예배 설교를 딱 마치니까 쪽지 하나 딱 올라왔어요. 목사님 예배당 화재에 빨리 오세요. 그래서 나는 그때가 1월달이거든요. 너무 추워서 대학부 어떤 조그만 방에 애들이 난로를 떼다가 그 방에 조금 불이 났는 모양이다 하고 뭣도 모르고 차를 타고 왔어요. 예배당 입구에 오니까요, 온 서교동 동네가 훤한 거예요. 예배당 전체 본당에 불이 나가지고 딱 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더 가려니까 경찰이고 소방서가 화재 현장에 출입금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들여보내주더라고요. 딱 들어가 보니까 말도 못하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예배당이 지금 불이 타고 있다. 따닥따닥 소리를 나면서 난리요. 날 보더니 여집사님들이 발을 동동동동 거리더만 아이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래요. 나도 어떡할 줄 모르겠는데 내보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은 끄고 그 다음날 새벽에는 부속실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 새벽에 나가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운 적이 없을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이 왜 불이 납니까?
물론 불나능성 누전이나 실화나 방화나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의미, 교회 화제를 나게 하신 하나님 손길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 네 죄다.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왜? 이 화제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야, 너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너 목회 그만둬,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목회직을 그만둬야지. 예배당 불낸 목사가 뭐 한다고? 참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낮 예배 돼가지고 장로님이 강단에서 기도하신대. 하나님, 장로가 장로 노릇 못해서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난 뒤에 앉아있다고 내 때문에 불렀는데 왜 자기 때문에 불렀다고 그래? 권사님들도 기도하면서 권사가 권사 노릇 못하고 권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되는 교회는 이렇구나. 어떤 사건 나면 전부 다가 네 탓이다, 네 때문이다, 막 손가락질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되는 교회는 전부 자기 책임으로 안고 스스로 회개하고 그 책임을 안고 나갈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온 성도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지가지고 그래서 다시 복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적인 큰 재난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내 자신, 나 혼자만이 겪는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바로 서지 못한 것 없느냐,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느냐. 그럴 때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오늘날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 한다면 철저하게 눈물 콧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했는데 요새는 죄에 대한 아픔이나 고백 없이 그냥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축복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 신앙인의 병폐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거라. 너 신앙이 왜 그 모양이냐? 너에게 당한 고난이 왜 주어지는지 아느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너무 죄악이 많아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눈만 뜨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전부 엄난 문화예요. 엄난 문화. 어른들도 그렇지만 청년들은 더더욱 그렇죠. 제가 사는 동네가 홍대 거리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홍대가 완전히 엄난 문화가 펼치는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주말 되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애들이 다 홍대 쪽으로 다 와. 토요일이나 주일 새벽에 나가보면요, 애들이 전부 술 먹고 그냥 길바닥에 들어놓고 못 봐요, 못 봐. 그런데 이런 음란 문화가, 이런 죄악들이 교회 바깥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요. 이런 죄악된 물질이 오늘 성도들의 삶을 침투하고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집에 왔어요. 딱 앉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 펑펑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니 말을 들어야 내가 뭐 어떻게 하라 말하지. 말도 하지 않고 막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걸 집사님 고정하시라고.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자기 남편, 남자 집사, 주일학교 선생인데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가 주일학교 선생님,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라,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신앙인답지 못한 여러 가지 느절한 것들, 끊어야 될 거 끊지 못하고 버린 거 버리지 못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혹은 내 생활 속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어떤 죄악된 요소 있다면 이 밤에 끊어버리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개하고 제대로 된 신앙인 되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말은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왜 하필이면 베델이냐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도성을 떠나서, 세겜 땅을 떠나서 회개하고 정리하고 갈 데가 많습니다. 부엘세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브니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베델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베델은 어떤 곳이냐? 창세기 28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축복 가로치고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돌베개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깜깜한 밤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참 하염없이 눈물도 났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 갈 길이 어떻게 될까? 외삼촌 집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언젠간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참 외롭다. 그 밤을 혼자 지냅니다. 그런데 뜻밖의 꿈에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자기 눈까지 쫙 놓이더니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오락 내려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서 한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들판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거기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언제?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에 있어서 첫 신앙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신앙 고백한 것이 처음으로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그 사건을 겪고 그는 단단히 결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리라. 그때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고 진실했는지 모릅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가? 한 30년 흘렀습니다. 외삼촌 집에 20년 종살이, 그리고 돌아와서 10년 세겜 땅, 베델의 경험 이후 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세월 흐르는 동안 그의 믿음은 점점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바닥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퇴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있는 야곱을 보시면서 야곱아, 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믿음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는 것입니다. 네가 이전에 베델에 있을 때는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처음 만날 때 네가 처음 은혜를 받고 네가 어떻게 결심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지금. 퇴보하고 뒷걸음질 치고 엉망인 신앙의 상태. 안 된다. 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베델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 은혜를 받았던 것, 그것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잊을 수 없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 은혜 받던 그것이 있는데, 그때 정말 그 은혜 받고 내가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 믿음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서 내 믿음이 많이
많이 떨어졌다. 과거나 회상하고 나도 옛날에는 참 신앙 좋았는데, 나도 옛날에 한때 은혜 받았는데, 나도 옛날에 한때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죠.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 첫 신앙지로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냥 사랑 버렸다 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떠날 때 그곳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쭉 이야기하고 내가 여러분 떠나서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했을 때 사도 바울과 장로님들이 얼싸안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요한계시록 2장까지 오는 세월 동안 왠지 모르게 그 교회가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이거 안 되겠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갈릴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예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에 있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을 베드로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한때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모른다고 그 정도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자. 처음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던 곳, 처음 헌신했던 곳, 처음 결단했던 것, 그 믿음에 결단했던 그곳을 다시 가자.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 은혜 받은 것이 무학상 기도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물론 할아버지 때부터 쭉 믿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댕겼죠. 열심히 댕겼죠. 언제 교회 한 빠진 적이 있습니까? 주일날 돈 10원 쓴 적도 없습니다. 돈 10원 쓰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거기서 말씀 앞에 녹아지는데요, 세상에 그런 경험이 없어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회개하고 고등학교 1학년쯤 된 애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우리 친구들 다 그냥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은혜 받고. 저는 그 은혜의 뿌리가 지금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지속하는 친구도 있고 지속하지 못하는 친구도 혹 있어요. 안타깝죠.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제 가장 감격적으로 눈물 콧물 쏟았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이후에 또 은혜를 크게 한번 헌신을 각오한 것은 목사 안수 받을 때였습니다. 내가 서문교회에서 강도사 되고 이제 부목사 청빙을 받고 그때 동신교회에서 노회가 모여서 안수를 받는데요,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노회 어른들, 경북노회 어른들, 요새 노회 갈라졌더만 머리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쏟았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나는 이제 목사는 죽었다. 죽은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님 자주 표현하신 대로 목사는 도마 위에 올린 고기다. 이제는 살아도 주님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 마음대로 하소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눈물 콧물 막 쏟아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이 있어요. 때로는 제가 목사 된 지 뭐 벌써 40년이 가까이 됐으니까 어떤 때는 미안하지만요, 목사라고 해서 맨날 믿음이 좋고 막 그냥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또 약해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이때를 기억합니다. 그래, 내가 어떤 헌신을 각오했는데, 언제 그 은혜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자꾸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내가 이제는 그 젊은 목사들 이제 안수를 딱 이제 노에서 줘버리면요, 요새 목사들은 눈이 말똥말똥해요. 목사 된 데는 그렇게 안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 되는 사람, 야, 일주일 동안 안수 받기 전에 이렇게 기도원 갔다 오느라 억지로 기도원 보냅니다. 왜 보냈냐? 내가 정말 목사가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네가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고 안수 받으라. 그리고 안수 받는 사람 권면하면서 말이야, 눈이 그렇게 말똥말똥하냔 말이야, 목사 되는 것이 그렇게 감격이 없느냔 말이야,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장로님들 언제입니까? 장로 안수 받을 때 어땠습니까? 야, 내가 이제는 장로 된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눈물 콧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지속하고 있냐?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세례 받을 때 그런 경험을 한 분도 있습니다. 내가 옛사람 죽고 새사람 돼야지.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지속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변덕 부리지 말고, 믿음 떨어뜨리지 말고, 떨어졌느냐? 처음으로 돌아가라. 세 번째는 서원을 지키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은 서원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굳이 베델을 찾으라는 또 다른 한 이유는 그의 서원을 기억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서원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28장,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서원이 뭡니까? 조건을 딱 끌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먹을 것 주시옵소서. 입을 것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네 가지 조건을 딱 내겁니다. 만약 이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세 가지를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외삼촌이 도착했지요. 먹을 것, 입을 것, 부자 되게 해 주셨죠. 세겜 땅에 살았습니다. 사실 그가 분해해서 형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갔습니다. 편한 대로. 그래서 세겜 땅에 살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너 내한테 약속했는데 언제나 지킬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동안 안 지킵니다. 하나님, 안 되겠다. 너 좀 맞아서라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재난 속에서 베델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위급할 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위급하니까 서원 기도 딱 합니다. 근데 편안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면 안 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나,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꼭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셨습니다. 사무엘 바쳤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종교적인 서약이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그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이 집사인데도 주일날 꼭 문을 열어요. 근데 그 부인 집사나 아들은, 아버지, 우리 주일날 문 닫읍시다. 아버지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가게 문 열으면 하루 수입이 얼만데.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와요. 그 부인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막 울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어디? 경희대 한방병원입니다. 왜?
우리 집사님이 연볼에 뭐가 터져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급히 가봤죠. 가니까 정신은 있어요.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야. 혈관이 어떻게 딱 돼가지고 제일 현상이 입이 한쪽으로 여기 올라가 버리대요, 이렇게. 그리고 한쪽을 마비가 못 쓰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어쩌다가 이래 되었습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 목사님, 내가 나기만 나오면은 이제 주일도 잘 지키고요, 주일 문도 꽉꽉 닫고 신앙생활 잘 할 겁니다. 그래. 옳거니 됐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회복 잘 안 되잖아요, 그 병이. 근데 기적적으로 고쳤었어요. 그러더니 진짜 태우고 나가고 나서 문을 주일날 딱딱 닫더라고. 아유, 할렐루야, 됐다. 그런데 그놈이 오래 못 가. 한참 지났는데 또 문 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속으로 내가 겁이 나더라고. 저러다가 하나님이 한 번 더 때리면 큰일 나는데. 이게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이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야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제는 주일날 꼭꼭 봉사 잘하겠습니다. 별별 약속 다 하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 다 되고 편안해지면은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슬쩍. 왜?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욕심을 부려서 많이 끌어모아도요,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친구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새 친구가 있었답니다. 첫째 친구는 죽고 못 살아요. 이 친구 없으면 못 살아. 날마다 이 친구 생각하고, 이 친구가 많으면 기분이 좋고, 이 친구가 없어지면 불안하고. 제일 좋아하는 친구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참 중요해요. 근데 세 번째 친구는 평소에 있으나 마나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임금이 이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아무개야, 몇 월 며칠 날 대굴로 좀 들어오느라. 이 사람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이고, 혼자 대굴로 가기 좀 거시기 하니까 친구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죽고 못 사는 첫째 친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친구야, 임금이 날 부르는데 같이 가주겠나? 이 친구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니 못 간다. 네 혼자 가라. 아, 배신감 느끼네.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인데. 근데 할 수 없이 안 가려는 억지로 꼬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가가지고 친구야, 임금이 부르는데 나와 같이 대궐로 갈 수 있겠냐? 이 친구가 꼴등하더니 그래 가기는 가는데 대궐 문 앞에 가지. 대궐 속에는 나 안 들어갈란다. 대궐 속에 안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찮게 생각하는, 시시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친구야, 임금이 나를 부르는데 같이 가주겠나? 뜻밖의 이 세 번째 친구, 그래 내가 가주겠다. 가서 내가 자네 이래서 임금에게 잘 이야기해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죠.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대궐로 불렀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친구 누구예요, 여러분? 죽고 못 사는 친구.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예? 여러분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선문계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서 문제라. 솔직하게 말하면요, 돈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이 친구 많으면 기분이 좋아져. 이 친구 없으면 갑자기 불안해지죠. 이 친구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발버둥 치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 끝날 때는 동전 한 입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수위 만들 때 호주머니 만듭니까? 안 만들어요. 왜? 동전 한 입 못 넣어가거든요. 두 번째 친구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지라 그랬습니다. 가정 식구들, 친지들. 초상 났습니다. 애고 울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무덤까지 갑니다. 같이 죽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안 죽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뭐 화장을 해버리니까 그렇지, 옛날에 매장하는 쪽이 많았을 때,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초상을 칩니다. 이제 매장하는데 이제 관을 갖다가 이제 땅을 파고 이제 쓱 내려오는데, 교인들 가운데 여자 교인들요, 좀 별난 교인들이 좀 있어요. 경험해 보면 선문교는 그런 교인들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만 끄뻑끄뻑 넘어간다. 부인이, 남편이 이제 막 하관 하는데 끄뻑끄뻑 넘어. 아이고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라고, 나도 죽을란다. 난리야 난리.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이고 고정해라, 자식들 생각 일하면 되나, 막 참아라 막 고정해라,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 막 난립니다. 더 난리야. 근데 그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서 싹 밀어보세요. 뒤로 막 그만 자빠져 버립니다. 안 빠지려고. 왜요? 같이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누구와도 같이 못 갑니다. 세 번째 친구는 뭐냐? 이 땅에서 행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행한 일이 따름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행한 일이 딱 따라서, 하나님, 이 사람이 20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대구 살면서, 서문시장 옆에 서문교회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욕심 따라 살면 망합니다. 아무리 욕심 부려봐야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답답할 때 서원하고 욕심 때문에 서원을 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는 말입니다. 서원을 갚아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서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신실하게 잘 지킨 분 참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딱 연초에 작정하면은, 혹은 은혜 받고 딱 작정하면은 그대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가는. 목사가 제일 피곤한 서원이 교인이 어떠냐? 변덕이 심한 사람. 오늘은 와가 아이고 목사님만 막 깜빡깜빡 넘어가. 목사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목사님 말씀 없이는 난 막 깜빡 죽겠어요. 뭐 엎어지고 뭐 난리요. 그러다가 또 한 달 좀 있다는 뭐가 요만큼 틀렸는지 막 팩 인사도 안 하고 팩. 그런 사람 비유 맞추고 사니까 목사가 신경성 과민 대장염도 걸리고요, 위도 소화도 안 되고 병이 나는 거예요. 성목교 교인들은 잘하는 모양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소화 잘 되려고 보니까. 여러분, 야곱은 참 변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베델에서 싹 올라갔다가, 또 외삼촌 집에 있을 때는 뚝 떨어지다가, 분해에서 또 싹 올라가다가, 세겜당에 뚝 떨어지다가, 또 베델로 또 회복하고, 참 변덕이 죽같이 끓는 사람이었어요. 참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인간관계도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무던하게 변함. 한 번 사귄 친구는 30년, 40년 그저 그렇게 무던하게. 더더욱 신앙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할 것 아니라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교회를 한 번 섬기면 끝까지, 세상에 바람이 불든지 요동하든지,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교회에 몸을 담고 막 뼈까지 묻으면 나는 간다, 변함없이 쭉 가는 그런 것,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겜이 있습니까? 베델이 있습니까? 만약에 베델이 있지 못하다면, 내가 있는 것이 세겜 땅이라면,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왜 이럴까? 세겜을 떠나야 됩니다. 죄악된 곳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십시오. 그리고
베델을 회복하십시오. 베델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와 더불어 육신의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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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내가 세겜 땅에 머문다면 이제는 베델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